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표현들을 보면 이제 갇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렇게 포로된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또 같은 표현이 있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통일성이 있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 통일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게 더 통일성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얘기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그 주도권이 그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말하는 거죠. 그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가진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 다음에 명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명령을 하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뭐 자녀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우리 정말 자녀들이 정말 어떤 내가 이렇게 내가 불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그 어떤 삶이 원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이제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뜻은 다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표현하는 방식들이 이제 서투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그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된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겠느냐?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끼리 하나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다음에 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연합해도 우리끼리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진정한 하나 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이 나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냐? 겸손과 온유. 이게 둘씩 짝을 지어놨어요.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죠? 맨 마지막 결국은 용납이죠. 용납. 서로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서 결국 그러면 사랑이 이런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란 말을 뭘로 바꾸면 그것이 이해하기 쉽다고요? 예수님으로 바꾸면 이해하기 쉽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면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속성, 사랑의 속성들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래서 우리 2장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그렇게 창조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그런 어떤 모든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 속성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냥 세상에 못된 짓만 그냥 하고 있고, 그냥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억삼이, 그러죠. 억마디 말 중에 세 마디만 참말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것, 낮아질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있어야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의 그 위치 에너지의 변환이 그런 어떤 그 힘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물리죠. 그러니까 위에서 있던 에너지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죄 용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신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지 않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아직도 정말 그 지옥을 향해 가는 마귀 자식들에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속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도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한 성격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중용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 그냥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중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은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야생마는 워낙 어떤 가지고 있는 파워 같은 것들이 좋잖아요. 힘이 좋겠죠. 근데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힘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길들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뭐 모든 것들을 그냥 에너지를 다 뭐 한 곳에 쏟아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좋지만 컨트롤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고 하는 것, 그 머리와 가슴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예.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갑고 그것도 안 되죠. 근데 또 더 나쁜 거는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겁고 이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 성품,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래 참음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사랑의 속성,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나오고 하는 이 모든 오래 참음, 이 모든 성품을 성품답게 만드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뭐 보니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분들 보니까 화장할 때 뭐 베이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베이스. 제가 그 뭐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베이스로 뭐를 바르고 뭐 어떻게 뭐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아마 오래 참음은 뭐 모든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성품 가운데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면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용서하는 것이겠죠. 서로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용서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이 뭐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조금 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뭐 무슨 물건을 이제 배달하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물건을 시켰는데 그 물건의 배송료가 다른 거에 10배는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배를 더 받으면서 잘 배달해 줘야지. 배달할 테니까 네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그 인생을 생각했을 때 진짜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들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용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이러한 힘이 발생할 수 없어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이런 힘,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사랑하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아 본 사람만이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어보면 잔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면 되게 도덕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윤리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험했죠. 경험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 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 되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과 용서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됨, 정말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